강력한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는 북극에서 발생하는 제트 기류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제트 기류처럼 우리가 상대를 잘 알지도 못하는데 상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폭풍도 호수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몇십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헤르몬산이 원인입니다. 극한 한파에 평안하신지요. 우리의 활동 범위를 좁게 만드는 이때 우리 신앙과 삶을 내재화시키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주는 2022년도 제4기 마지막 교과인데요. 제목이 모든 것이 새롭게 됨입니다. 죽음 그리고 미래의 소망이라는 전체 제목에 매우 잘 어울리는 마지막 교과인 듯합니다. 교과를 마무리하면서 전체 제목을 통해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게 됩니다. 즉 우리는 죽은 후 아무것도 기억하지도 알지도 못하기에 어느 때인가 다시 살아날 때는 결정된 운명인 영생과 영멸의 보응 중에서 하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죽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오늘 결정되는 일입니다. 교과 중반 이후 거듭 오늘 그리고 지금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한 의도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이번 기 첫 교과를 대할 때 저자이신 팀 박사가 가지고 있는 이적, 즉 엘렌 파인 유산관리위원회 부회장이며 재림교회 성경연구소와 지구과학연구소 연구위원으로 매우 좋은 연구 기회가 되리라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저자의 성경에 대한 균형 잡힌 해석과 예언의 신에 대한 적절한 인용이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질과 죽음, 영혼, 부활, 그리고 소망으로 이어지는 이야기 전개도 매우 유익하였기에 감사드립니다. 제14과 기역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계시록 21장 5절의 기역절은 우리 모두의 마지막 고백이기도 합니다. 2주 전에 있었던 교과 제목이 세계관이었었는데 그 세계관 중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들 그것들에 대한 신앙을 순수히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바로 오늘 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순전히 말씀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삼기에 더더욱 확신을 갖는 증거가 있는데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신 보좌에 앉으신 이의 말씀입니다.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억절을 요약해 보면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약속은 신실하고 참되다. 줄여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매일의 주제입니다. 일요일 새하늘과 새 땅, 월요일 하나님의 성전에서, 화요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수요일 다시는 사망이나 눈물이 없고, 목요일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음. 이렇게 5날의 주제가 정해졌는데요. 이 제목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5 주제들은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된다. 영원한 세상의 본질이 무엇인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5날의 주제들을 모아서 정리해 본다면요. 일요일 날을 서론으로 잡고요. 월, 화, 수를 그 영원한 세상의 본질로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 다시는 사망이나 눈물이 없고 이 표현들을 본론으로 놓고 공부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이마에 있는 그래서 영원한 세상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본질적인 특성을
그리고 있습니다. 전체 배경입니다. 본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더라. 대중을 지배하려 했던 권력자들이 지어낸 환상 속의 이야기로 어떤 이들은 우리가 가진 복된 소망을 조롱할 것이다. 첫 번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바라보도다 말씀을 했는데요. 그 바라보는 새하늘과 새 땅은 새 것, 이전에 없었던 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바라보는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하고 새로운 개념을 제안해 주시고 계십니다. 새 것이기 때문에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핵심은 무엇일까? 의이다. 두 번째입니다. 환상 속의 이야기로서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을 이용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비록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는 천국이나 또는 그와 비슷한 곳에서 합당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속여왔던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나쁜 권력자가 그렇게 인용하는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엇이라 그 말씀을 변경시켰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입니다. 진실은 진실입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약속들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이들은 조롱할 것이다. 그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이야말로 헛된 꿈을 꾸는 사람들일 것이다. 조롱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비웃음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될 뿐입니다. 성경이 그들의 조롱까지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 배경을 요약해 본다면요. 약속하신 바 의가 있는 곳 우리가 기다린다. 새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지 마십시오. 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상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곳은 진정한 인간의 집이요 거처입니다. 그것의 영광스러움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이 그 품격을 가지고 살아야 될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오히려 더 깊게 생각해 볼 것이 있다고 하면 새하늘과 새 땅은 아름다운 곳, 영광스러운 것, 찬란한 것.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어야 될 원래의 품격에 합당할 뿐이지 그것을 지나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첫째 날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리스 철학자들은 진짜 사람이 존재하는 진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다채롭게 어우러진 조화로운 환경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다. 구원 얻은 자의 유업, 그것을 본향이라고 부른다. 그리스 철학에서는요, 육체는 부정적인 것이다. 그리고 진짜 사람이 존재하는 진짜 천국이 있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육체는 부정하고 영혼은 순전하고 순결하기 때문에 그것이 함께 존재하는, 인격으로서 함께, 통일체로서 함께 존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물리적인 세계와는 전혀 다른 순수한 영적 상태의 공간만이 천국이다 이야기합니다. 성경과 전혀 어울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물리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의 공존은 불가하다. 그것이 그리스 철학이 남겨놓은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본다고 하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했더라면 다채롭고 어울리고 조화로운 환경이 조성되고 사람들이 살았을 것이다. 다채롭다, 어우러진다, 조화롭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원래의 계획이었습니다. 원래의 계획이 어그러졌습니다. 어그러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을 내놓으셨는데요. 유대인들과 이방인으로 된 교회, 사실은
원래 계획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이제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땅에서의 하나의 천국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울린다? 그 어울림에 있어서 다채로움과 조화로움이 여전히 있는 교회. 그리고 그렇게 된 교회가 구원받은 자의 유업으로서의 본향, 그 본향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야기를 합니다. 본향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봤더니요, 여기 영어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들 자신의 나라, 원래 그들이 가야 될 그 나라, 그것을 본향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은 구원받은 자들의 본향이라고요. 원래 가야 될 장소가 거기인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 얻은 자의 유업을 본향이라 부른다. 그곳에서 하늘의 목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양무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면서 그곳에 생명나무가 있고 흘러 닿음이 없는 강이 있고 넓은 평원이 있고 하나님의 산들이 뻗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 평화로운 평원에서 이 생명 강가에서 오랫동안 순례자요 방랑자로 살아온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그들이 거할 집을 발견한다. 구원 얻은 자의 유업 본향, 하늘 본향, 그곳에서 그들이 거할 집을 발견한다. 마음을 설레게 하는 말씀입니다. 첫째 날을 요약해 본다면요, 언약에 충실했더라면 다양함과 조화로움이 있었을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금의 교회에 대해서도 언약에 충실하다고 하면 하나의 교회 안에 다양한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지만 조화로울 것이다. 그리하여 본향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게 해줄 것이다. 그들이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미리 맛보게 해줄 것이다. 본향, 구원 얻은 자의 집이다. 그들 품성과 정말 잘 어울린다. 본향과 잘 어울릴 그들의 품성은 오늘 준비되어야 될 조건이다. 우리가 본향을 생각한다고 하면,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한다고 하면 오늘 그것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곳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품격이 새하늘과 새 땅에 맞게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날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늘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한다. 하늘 성전은 항상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였다. 세 번째요.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다. 경배받아야 될 분과 경배해야 될 사람들, 그들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 있습니다. 하늘 자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그렇지만 하늘 자체가 아니라 새 예루살렘 안에 특정한 장소가 있고 그 특정한 장소가 큰 무리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 될 터이다. 따라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하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조금 더 특정한 장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늘 성전은 하늘 천사들이 하나님 경배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죄의 출현과 함께 그 성전은 인류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장소의 역할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신다 하십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이제는 특별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 없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문에 있는 인용문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문제가 끝나면 하늘 성소는 다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요한은 만군의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을 보지 못했다고 전한다. 그렇다면 이 말이 더 이상 그분의 피조물들이 와서 그분과 특별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결코 아니다. 하나님 자신이, 주 하나님과 어린 양 자신이 특별한 성전이 되신다.
이제 세 번째 내용인데요. 요한계시록은 경배를 받으시는 분과 그분을 경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주의를 기울인다.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다. 당연합니다. 하늘의 중심, 하늘 예배의 중심, 하나님과 어린 양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예배 드리는 자는 누구인가 하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다. 요한계시록 7장에 그런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속과 변화시키는 능력의 산 증인들이다. 즉 하나님의 구속이 적용된, 임한,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에게 적용된, 그리고 그것이 임한 증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둘째 날 이야기를 줄여보면서요. 어느 책에선가 아담을 창조할 때 어떤 흙을 취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한 책을 보았습니다. 대답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사방에서 흙을 조금씩 모으고 에덴 동산에 진흙 한 줌을 모으시고 그리고 손을 뻗치셔서 하늘 성전에 있는 흙을 한 줌 쥐어서 아담을 만드는 흙에 섞었다. 생소한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하나의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아담을 만들 때 하늘 성소에서 이미 그가 용서되고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하는 예표로서 하늘 성소의 흙을 한 줌 섞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표현이고 생각입니다만은 좋은 교훈을 줍니다. 그곳에 그분이 중심이다. 그곳이 하늘이겠죠? 새하늘과 새 땅이겠죠? 그분이 중심이다. 이것도 그분이 중심이다. 이것은 우리가 사는 곳입니다. 그것도 이것도 그분이 다 중심이 되어 계십니다. 셋째 날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성경은 하나님이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라고 표현한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말한 그 표현은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것과 순결함, 청결함, 그것이 연결되어 있다. 본문의 내용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인가? 아니다.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그것은 타락한 세상, 그 세상의 인간들, 그 인간들에 한해서 그렇다.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 타락한 이후의 인간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이 이야기하기를 그의 참모습 그대로 그의 얼굴을 볼 것이라고도 이야기했고요. 팔복에는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이 최고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요? 이 말씀조차도 타락한 인간들에 대한 제한 사항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제한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마치 거울 속에 비친 것처럼 천연계 가운데서 또한 그분께서 인류를 취급하시는 이를 통해서 바라본다. 그러나 그때에는 사이를 가로막아 놓았던 희미한 휘장 없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의 얼굴의 영광을 직접 바라볼 것이다. 지금도 여전히 바라볼 수 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희미한 휘장 없이 직접 대면하게 될 것이다. 강조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내용 더 확인하고서 또 성경절을 한 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순결함과 보는 것,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팔복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마음 깨끗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다. 순결함과 하나님을 보는 것이 서로 연결지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구절과
하나님을 볼 자들은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구절이 천국에 갈 준비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허용해야 하는 요청으로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역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셋째 날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런 표현을 써봤습니다. 존귀한 자들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어디에 나오는 성경절일까요? 출애굽기 24장 1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도 여전히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여기고 정결하게 하고 청결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오늘 이것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하늘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 넷째 날입니다. 다시는 사망이나 눈물이 없고. 본문의 내용입니다.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관한 가르침은 새하늘과 새 땅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는 성경 가르침과 배치된다. 인생은 매우 힘들고 불공평하고 참혹할 수 있다. 때문에 많은 시련과 고통 그리고 눈물을 흘린다.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에 모든 인간을 공평함과 사랑으로 대하실 것이다. 본문을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대한 가르침과 새하늘과 새 땅에는 다시는 무엇이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 서로 배치가 됩니다. 특별히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둘째 사망은 우주에서 죄와 죄인을 근절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과 통곡의 지옥에 그것을 영원히 감금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더더욱 우주는 결코 원래의 완전한 모습으로 온전히 회복될 수 없다 결론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과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인생은 매우 힘들고 불공평하고 참혹할 수 있다? 가능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그런 모습들을 보기도 하고 맞기도 합니다. 우리의 슬픔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뺨에서 가능한 한 많은 눈물을 닦아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고통스러운 눈물 중에 일부는 죽음과 슬픔과 애통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 그날이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의 삶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공평함과 사랑으로 대하신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영원한 멸망에 처하는 것도 너무너무 공평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심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표현 중에서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 기억이 다 사라진다는 뜻일까요? 아니죠. 맨 밑에 나와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천국의 지속적인 기쁨을 약화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뜻이다. 그 기억이 다 사라질 것은 아닙니다.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기쁨이 더 크고 지속적이기에 과거의 기억이 우리의 기쁨을 약화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분위기 속에는 고통이 존재할 수 없다. 그곳에는 눈물이 없고 장래 행렬이 없고 슬픔의 흔적이 없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 거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 거하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표현일까요? 눈물. 죄 지은 인간의 연약한 한계 상황. 그것이 눈물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타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 눈물, 인간의 아픔 씻기시는 그분의 위로 기억하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형편이 감추어진 그대로 그냥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 홀로 있지 않다고 하는
위로 말씀이십니다. 다섯째 날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다. 제4기의 마지막 교과의 마지막 날 이야기는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들에 대한 다함 없는 사랑의 표현으로 구원의 계획을 세웠다. 구원의 계획의 중심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제공하신 위대한 구원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께 순종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들, 그것들이 우리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본문의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함 없는 사랑, 그 사랑을 구속의 계획에 나타내셨다. 창조 이전에 이미 구속의 계획을 세우시고 에덴에서 발표하시고 그리고 성소에서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삶, 죽음, 부활을 통해서 완전한 모습을 다 드러내셨다. 더 이상 감출 것 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공개되었다. 그 하나님의 계획에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자리 잡고 있다. 십자가를 통한 영원한 생명,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 십자가 전이나 후에나 구원은 항상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결코 행함으로 획득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행위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표현일 뿐이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고 그것에 대한 자기 확증이 있는 사람들은 행위로 표현될 것이다. 이런 의미도 이 안에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삼고 순종하고 주장하고 그분께 의지하고 그러한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는 것을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마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 지금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두려운 이야기들을 제 4기 동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벌써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4기의 모든 교과의 마지막은 이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들 각자의 이마에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 생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충성한다면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을 것이다. 하늘의 행복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외에 또 무엇이 있겠는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를 하늘 아버지로 아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무엇이겠는가? 요약해 본다면요. 하나님의 사랑 표현 온 세상에 가득하다.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그러했습니다. 또 세상 가득히 그것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천연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지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까지 그 이야기를 들어왔던 우리 지금은 그분에 대해서 이마와 생각에 가득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는 것인데 지금쯤은 가득하여야 되지 않을까 제안을 주시고 계십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두 예언의 신의 본문을 따왔는데요. 그 따온 문장 중에서 첫 번째, 온 우주의 창조자시며 모든 운명의 결정자께서 인류를 위한 사랑 때문에 당신의 영광을 버리시고 스스로 낮추셨다는 것은 영원히 우주의 경의와 존경을 자아낼 것이다. 두 번째 문장이요.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선포하고 계시다. 자신에게 물어보기를 하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나의 생활의 원동력이 되는지, 나의 현재 생활은 새하늘 아래서의 생활 태도인지 확인해 보게 됩니다. 이번 주 교과를 세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반드시 온다. 반드시 온다. 이것은 상상이 아니다. 현실이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임재가 기다려진다. 오늘도 미래의 소망으로 살아간다. 오늘도 우리는 미래에 있는 그 소망의 일로 인해서 살아간다.
본 학회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함께 연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